할렐루야. 오늘 아무튼 축복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생명빛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3일 생명윤리연구원 원장님이신 조효한 목사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며 큰 받으시 바라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나올 때 다 같이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에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명령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의 종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이름 한 분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보혈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그 희생 대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조의 생명을 영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주님, 이 시간 생명 공급을 기다립니다. 놀라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 높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빗나가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주님이 묶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마음에 속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때때로 한없이 처져 있지만 때때로 그분이 우리 온 존재를 이렇게 만지실 때 불현듯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분이 계획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제쳐 놓으실 때 우리는 한없이 침륜에 빠지고 귀는 열려 있고 눈은 보나 그야말로 방황의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젊은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조성이 됐죠. 배추를 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절여 놓으면 배추 안에 소금이 쫙 스며들어서 배추야 하면은 배추하고 소금이 같이 대답을 하고 소금아 하면 배추가 뻘떡뻘떡 일어나면서 여기 있어 여기 살 거 아닙니까? 배추가 대답하는 겁니까? 소금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이걸 조성의 화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그런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성이 된 후에 화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성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연합, 성분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 생활의 연합, 반응의 연합, 역사의 연합, 결론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에서 편지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사역이 나오고 정언이 나오고 순교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김장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세상 지혜가 그리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김장을 좀 이해한다면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형성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까? 사도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장로들을 존중하고 서로 영접하고 나누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뭔가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를 볼 때 저 자신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을 볼 때, 실제 현상을 볼 때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다만 형식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서 살아가고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고 축복받아서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미 천국의 티켓은 다 넣고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무리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미 거룩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대사가 보실 때 그 안에 뭔가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것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거룩이라는 말은 신약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담을 얘기할 때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 따로 빼서 분별돼야 된다. 그리고 분별된 존재들이 그 분별된 재물을 만져서 분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법, 안배와 설계도를 따라서 드려야 된다. 이게 성막의 역사 아닙니까? 본질도 거룩, 그분이 허락하심도 거룩, 사용하시는 과정도 거룩, 이 일에 수종을 드는 종이요 동력자들도 거룩. 결국은 이 거룩은 완전한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금이 가득하고 생수가 가득하고 생명나무와 열매가 가득합니다. 전부 다 거룩으로 충만합니다. 성벽과 진주 12문과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 문제에 많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가요 굉장히 발전되고 다사다난했대요. 쉽게 말하면 홍콩같이 아주 재미있고 다양하고, 굉장히 가보고 싶고 살고 싶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정말 탁월한 도시였어요. 뭐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오만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뽑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칭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거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타납니다. 고린도 전서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나타나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나이 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의 얘기 가지고 내 얘기고 우리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대언자로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편지를 쓴 첫 편지에서 고린도에 있는 한번 자고 복창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사실은 나산 교회가 아닙니다. 나산에 있는, 경주에 있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나산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이 경주에 있는, 경주 안에 있는 무슨 교회? 나산 교회. 자,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고 우리 관념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입증됐죠. 경주시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나산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시온 성산 교회. 그게 빗나간 표현이에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제가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고 지금 그 분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입에서 나온 이 고린도스의 표본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표현이 아니고요, 교회를 칭하는 사도의 표현이에요. 아멘. 경주에 있는, 아니면 나산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산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산 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게 적은 말입니까? 나산 교회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하고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맞죠. 제가 이걸 20대 초반에 부딪혔어요. 이 문제. 주님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저는 많은 기도와 엎드림 속에 왜 이걸 이렇게 썼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왜 우리와 오늘날 개신교와 우리 고신의 장로교와 합동의 장로교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묻는다는 게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을 봉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엎드립니다. 다만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나의 많은 생각, 인간적인 해석, 적용, 아웃. 주여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사도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말씀에 올인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그래요. 근데 금방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예, 주님은 금방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금방 대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머물게 하셔요. 예. 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통, 참여함, 교통은 어떤 흐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살아있는 내용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 참여한다. 상호, 서로, 동시에,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이라는 이 말이. 교통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요, 항상 현재적이고 살아있어요. 이 교통 안에 있을 때만이 은혜가 있고, 이 교통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을 나타내시고, 이 흐름 안에, 이 교통 안에 있을 때만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기름 부음이 옷깃이 내려 흘러내려 주의 백성들 천하 만물을 적시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결코 적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배운 것을 말합니다. 저는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지만 한번 함께 해볼까요? 저는 따라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볼 테니 한번 해보시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통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표현은 제가 주님께 배운 건데요. 내가 깨달든 깨달지 못했든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깨달음을 1순위로 나아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깨달음을 추구하면 빗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깨달음을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엄청난 책을 보고 메모를 하고 혼자 조용하게 추구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독대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붙잡고 있고 내가 칭찬받고 있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성경적 사상, 논리적 사상을 주님은 결코 인정을 하는 걸 내가 못 느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만 논제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인정받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계속 엎드려서 추구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고백, 주여 나에게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아멘 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한참 지난 후에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주의 자녀의 믿음이고 태도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편지를 준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받는 자라면 편지를 받는 자의 기본 자세가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죠. 그때부터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를 점검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고신교단의 출신이고요. 장로교 교회를 개척한 지가 130주년이 올해가 됐습니다. 시골이라 지금 한 20여 명이 계시지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아버님은 4년 전에 가셨고 어머님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 듣고 자랐는데요. 고신이 교단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철저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가문과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하면 칭찬 안 해줘요. 못하면 매맞아요. 고시는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되지. 뭘 인간들끼리 미사역을 주고받아. 일찍 칭찬 안 해요. 칭찬하는 것도 죄악시 됐습니다. 그냥 반듯하게 행하면 끝이.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철저한 감옥사.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문제 많아. 돌아와 자세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맨 처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두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두 사람의 동력의 편지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바울 혼자인데 자기 이름을 혼자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를 보내고 대언자를 보낼 때 개인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낼 때 예수님도 둘씩 이렇게 짝을 보냈잖아요.
예, 이것이 신구약의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헌신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나에게 동력자를 붙이시고 동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리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역사할 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말씀을 받으면 몇십 년 돌아갈 것을 몇 개월 안에 통과하는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에 의하여 자세가 합당하다면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다면 주께서 하실 때 내 안에서 사역이 생깁니다. 한번 함께 하실까요? 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사역하신다. 아멘. 먼저 내가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른 11제자하고 다르게 특별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거의 1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사역자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이런 표현 맞잖아요. 그죠? 바울의 표현들 해볼까요? 강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정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벌써 영역이 다르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주님의 대언자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였고 이것이 결코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거듭났습니다. 성도들이 거듭났습니다. 분명히 거듭남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기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고 정말 영혼에 속한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다수 우리 속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는 반복하고 있을 때 문제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슬쩍 넘어가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요물이 돼갖고 말이 그렇게 나와버려. 서너 번 나와버려. 한 번 나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니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서 처리해달라고 맡겨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소홀히 해가지고 이거 뭐 제 감정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소홀히 하다 보면 회개와 돌이킴이 그 부분에서는 무뎌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옛 습관으로 그 말이 툭툭 튀어나와 비슷하게 나와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아시죠. 자기도 그냥 묻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합리화가 돼서 아닌 것이 참인 것 같이 역사됩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역자는 더 영향이 큽니다. 그 제가 신학생들이나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조용하게 물어볼 때 있어요. 목산수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코스를 바로 갔으면 27, 8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도 빠지고 바로 쭉 갔으니까요. 근데 그 후에 긴 세월을 공백이 있었어요. 강야를 볼듯이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닌 것이 있을 때, 느낄 때,
알아도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번 함께 해볼까요? 회개는 회개는 주께서 주께서 만지셔야 된다. 만지셔야 된다. 한번 만지갖고 회개가 되던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총명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이신가요? 쉽지 않죠. 한번 만져갖고 참 잘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어릴 때부터 독하게 강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극을 안 받습니다. 밖으로는 부드럽게 보여도 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부를 하는데 척추가 다 나가버렸어요. 허리, 목, 가슴 뒤 조금만 한 2%만 더 나갔으면요 불구가 됐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지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20대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보면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후에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탈취가 되어버렸잖아요. 심지어 밖에 있는 사탄이 첫사람 아담의 육체 안에 유전자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나감의 단수, 인격입니다. 인격이면서 능력입니다. 인격이면서 능력이면서 남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를 치고 흔들고 완전히 지배를 하고 경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죄의 유전자는 없어요. 그분.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씨로 들어왔고 죄 있는 아담의 씨가 없어요. 다만 흙만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창조 세계에서 온 절대자의 우주인입니다. 예수님. 죄의 모양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본질은 없지만 죄의 유혹이나 죄의 매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그분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30년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죠. 경험할 만큼 다 했죠.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서 죄를 씻고 평안을 낳고 복을 받는 이런 낮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더더욱 아니고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죠. 회개하십시오. 전 존재를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잘못을 몇 개 뉘우치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전 존재를 현재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 자체를 돌이키세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할까요?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원자시여 그분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빗나가거나 소홀히 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념이 안 잡혀요. 제가 신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왔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슴 속에 그 깊은 속에 생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성도가 됐고 지체가 됐고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 예수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거룩한 아버지께서 본질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말도 지금 너무 하락이 돼 있어요. 영생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존재 자체입니다. 보좌에도 계시죠. 거듭난 믿는 이들 속에도 씨앗과 같이 모든 유전자와 DNA, 집행하는 RNA 능력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뺏겼을 때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출될 때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돼서 생명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놀라운 존재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그 사람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쏙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왕국을 갖고 있었고 사탄이 경배를 받았고 그 유전자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사탄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종이 와서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사도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토해내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왔어. 그가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열려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서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홍 목사님이 거기서 빗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어제 저녁도 강조를 많이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가 교회의 비밀이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캐내고 나누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운행하면서 동력의 마음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또 존재하고 풍성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기능이 나타나요. 구제하는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저 뒷장에 15장 14장에 나오면 쭉 나오잖아요. 구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이 계십니다. 밖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들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보좌를 만드시고 그분이 생명적 방면에서는 뿌리를 내리셔서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 안에 자세히 보면요. 방마다 개념마다 추억마다 엄청난 많은 방들이 있어요. 마음 안에 보면 각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 하나하나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그 땅 속에서 주님이
한 땅 한 땅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네. 이걸 보고 성화라고 얘기하고 변화라고 얘기하고 각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세워진다, 건축된다, 만들어진다, 새창조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문제 많고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아요. 남한테 나타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다, 잠잠한 게 낫다 할 정도로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분명히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섬뜩섬뜩해요. 주여, 주여.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는 죽은 자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진짜 죽은 자 같아요. 발광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 말이죠.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이 오래전에 벌써 들어와 계셨고 자꾸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뭡니까? 주님 자신을 생명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마음 안으로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거기 있는 밥과 반찬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반찬이 진열이 돼서 그걸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단둘이 식사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단체가 예배를 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한 사람은 1대1이에요. 1대1. 이걸 놓쳐버리면 참된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예배를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빗나감 속에서 머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님께 배우기로 예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라.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봉사가 있다면 예배 안에 맡은 봉사를 치고 이어라. 분리시키지 마라. 분리시키는 것만큼 마르다가 됩니다. 내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분리돼서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분량이라 그래요. 예배를 실패하면서 봉사를 한다? 빗나가는 겁니다. 그 무조건 실패입니다. 밖으로는 멋있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실패,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막으로 돌아가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깨닫고 헌신하고 또 나누고 밖으로 말씀을 갖고 나누지만 일치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 사이에 지금 말씀과 일치 안 되잖아요. 일치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을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탄의 괴계이고 잘못된 교훈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자체가 하나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것이 속이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외적인 하나를 존중합니다. 그런 말씀을 말하기를 본질과 중심에서 하나를 주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자신 안에 우리를 불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도나무 자신이요 그분만이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고 그 안에 포함되고 그 안에 그분과 함께
존재하고 조성돼서 예수화될 때 그 완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됐어요. 주님이 이런 부분을 저희인데 영안에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선포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정말 제한이 많아요. 물론 외적인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외적인 것이고 안에서 제한도 있고 사람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는 만큼 주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한테는 내가 기준입니다. 주님 주신 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사역할 뿐이죠. 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로 지체로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고 축복의 역사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보다는 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한 심령 속에 계속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그걸 위해서 교통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역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 안으로 회개해서 이 일을 맛보고 이 일의 위험을 받고 수고해야 될 자들이 직분자들이죠. 특히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는 분들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30절입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고 지체를 말하고 모든 직분자들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고린도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지혜와 아멘 의로움과 아멘 거룩함과 아멘 구속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이미 되셨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입니다.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생활 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주목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빗나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니고 빗나감이 죄인 거는 아시잖아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 문제 많은 것을 연구할 때 이 1장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념과 사도 바울의 관념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이름을 귀하게 붙들고 주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다만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이걸 해야 된다. 나나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에 의하여 의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거룩함. 그 다음에 구속함.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주님 자신을 드리면서 공급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직접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나치게 사역자를 의지해요. 물론 사역자를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역자조차도 주님께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통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직접 붙들고 직접 예수로부터 이런 부분을 공급을 받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설하고 나누고 힘을 얻고 격려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곳을 두드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기름 부음이 되시며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교회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2025년도 새해에는 세상에서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들을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든 것에서 주님으로 돌이켜서 새 출발 6월절의 시작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케 하시며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